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베드로가 너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너희, 즉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예루살렘에 없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가까이로는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아주 멀리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등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기 그 골고다에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의뢰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못 박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시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마음속으로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시는데 과연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기 계셨습니까? 그때 있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들은 비록 거기에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때는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도 없었고 그때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보다 무려 2000년 이후를 살고 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비행기로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까?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왠지 사람들이 눈에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따라서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분명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죽으신 것일까? 물론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한 1차적인 주체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기보다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예수님이 머리를 때렸으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기도 하는 잔인한 일을 했지만 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게 사병에 불과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집행 결정에 따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인은 예수님을 죽이긴 했지만 우리가 찾는 그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역추적해 보겠습니다. 누가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지, 과연 정말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또 다른 3명의 용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가 넘긴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 먼저 빌라도부터 봅시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뭔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니 말이죠.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사형 집행을 정식으로 인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 예수님을 죽인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 빌라도도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절 말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결과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빌라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빌라도에게도 큰 책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별로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넘기라 라고 외칩니다. 15장 10절에 보면 빌라도는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데려왔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15장 15절 말씀처럼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그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굳이 빌라도에게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의 요구에 따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도 주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람을 봅시다. 앞서 본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악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소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그들에게 넘겨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리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14장 10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굳이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을 시기했던 죄입니다. 15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환호하는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의 제자라는 가룟 유다가 직접 찾아와 은 30만 주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니 아이고 잘됐구나 하면서 은 30으로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도 완전한 주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게로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나쁜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신실한 주의 제자로 보여놓고 이제 뒤에서 악행을 계획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고작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환산을 해보니 많아야 1,0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랑하는 스승을 팔 정도의 돈은 아니죠. 한 100억 이러면 모르겠지만 1,000만 원. 그 돈으로 자기 가장 가까운 스승, 친구를 팔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찾던 이 사람, 가룟 유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상 법정인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하여 결국 사형을 언도했고 그 집행은 로마 군인들이 감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로마 군인, 빌라도, 대제사장들, 가룟유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찾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살펴봐도 도무지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한 그 너희들 가운데 속한 멀리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은 거짓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은 거짓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은 오직 로마 군인, 빌라도, 대제사장들, 가룟유다 이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혹 잘못 말했을지 몰라도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은 잘못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은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랜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온 교리인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일에 가담한 우리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 빌라도, 대제사장, 가룟유다 그들의 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나 창도 아니요, 빌라도의 사형 선고도 아니요, 대제사장들이 넘겨줌도 아니요, 가룟유다의 은삼십도 아니요, 바로 그들의 죄였고 우리는 그들의 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 빌라도, 대제사장들, 가룟유다 과연 이들만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잔인함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주된 이유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 아닙니까?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들과 똑같은 죄를 갖고 있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누고 예수님의 죽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창을 찌르던 로마 군인의 잔인함이 우리의 잔인함입니다. 한 번만 괴롭히면 되지 계속해서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기보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로마 군인의 모습이 우리의 잔인함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던 빌라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분명히 나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오,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남에게 떠넘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온 원죄가, 그 자범죄가 빌라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두 눈 딱 감고 침묵이 금이라는 핑계로 중립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빌라도와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빌라도의 연약함과 우유부단함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를 얻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들으니 품었던 그 시기심, 그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우리의 성품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대제사장들이 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함이 바로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아닙니까? 가룟유다, 돈 얼마에 욕심을 내어 적은 돈 때문에 눈이 가려 자신의 스승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그 탐욕, 우리 역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물질에 눈먼 자들은 아닌지요. 물질보다 더 소중한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때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마저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죠. 이 밖에도 로마 군인, 빌라도 대제사장들, 가룟유다가 일생을 통하여 범한 모든 죄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범하는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그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들의 죄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외에 십자가 밑에 있던 군중들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군중들은 분명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감당하는 변덕쟁이들입니다. 한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 다른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한 변덕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는 변덕이 아니오 진리를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외치니 덩달아 외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옆 사람의 고함 소리에 그저 무책임하게 함께 외친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르짖는 이 소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없고 그저 옆 사람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 속에서 우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우리의 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군중들의 변덕은 우리의 변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면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며 매달려 계시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십자가 밑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목소리는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그들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본선한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범죄에는 비열함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깨끗합니까? 그들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십자가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원수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시멸종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얹은 것도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대못을 박은 것도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손에 묻힌 채로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하는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그들의 모습이 있으며 우리의 손에도 대못이 들려있고 우리의 손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가룟유다와 같은 탐욕과 배신, 빌라도와 같은 우유부단함, 로마 군인과 같은 잔인함, 대제사장과 같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분별력 없음, 이것 외에 없습니까? 아니요. 이 외에도 십자가 밑에 그들보다 더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죄,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기뻐하는 죄,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말씀과 내 생각이 배치될 때는 단호하고도 주저함 없이 내 생각을 따르는 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죄,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지만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힘쓰지 않는 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죄,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두루뭉술할 뿐 정작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죄,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죄를 말하는 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지 않는 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의 목양과 치리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죄, 모든 일에 있어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죄,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기에 급급했던 죄,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보고도 염려하고 걱정해 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죄, 스스로 경건한다 착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웃을 욕하는 죄, 이 모든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히 십자가 밑에 있던 자들의 죄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 죽였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의 재판이 아니라 빌라도의 죄였고
대제사장의 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죄였으니 가룟 유다의 은 30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죄였습니다. 나아가 빌라도 대제사장 가룟 유다의 죄와 똑같은 우리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니 곧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닙니까? 빌라도 혼자만의 일이 아니오 가룟 유다만의 일이 아니오 곧 내가 한 일이니 그러므로 거기 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신 것,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못에 의해 몸이 조금씩 찢겨지심을 당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비웃는 대중들의 비웃음,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밤이 되면 낮의 더위만큼이나 크게 차워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교차 가운데 당하신 그분의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을 결박하였고 나의 죄가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으며 나의 죄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나의 죄가 주님의 몸을 채찍질하고 허리에 창을 찔렀으며 주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나의 죄였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그리스도의 머리에 얹은 것도 우리의 손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대못을 박은 것도 우리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혼의 깊은 슬픔을 겪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며 마침내 죽으셨으니 자신을 못 박은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한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거기에는 없었지만 그들은 분명 거기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말할 때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거기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그 골고다에서 비행기로 12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여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때 AD 30년보다도 약 2000년 후인 2023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기 그곳에 바로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할 때의 그 너희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외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대답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찬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가 147장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그 밝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나의 잔인한 죄가 영광의 주님을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내 죄 하나하나가 대못이 되어 그분이 손과 발을 찔렀고 나의 불신앙 하나하나가 창이 되어 그분의 허리를 마구마구 찔렀습니다. 나의 죄가 죄 없으신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바로 예수님의 심장과 허리를 찌른 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거기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그때 우리가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추한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